최근에 저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답을 6가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이전과 비슷하게 모이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전같이 돌아갈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비대면 예배로 굳어진다. 모임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반반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나 모임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 모습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비중이 이제 반반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적으로 부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르겠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리저리나 알아서 해라. 교회 이제 안 다니겠다. 끊겠다. 또 어떤 대답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는 목회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현상에 있어서 지친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지친 현상에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이 장기화되면서요,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좀처럼 이게 안 돼가지고요, 우리 몸과 이런 행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친 상태가 되어버렸다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4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밭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는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교실에서 학습을 하게끔 하신 것이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보게 되면요, 거르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교실 학습에서 이전에 현장에 실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분명히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풍랑에 우리가 휩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한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를 또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제 바로 배로 이제 태우게 되죠. 배로 태우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건너가는 상황 속에서 이 반대편 쪽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광풍을 만나는 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이 해수면이 200m 이렇게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해수면 아래에 있지만 주변이 뭘로 쌓이냐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홀몬산 같은 아주 3,000m 되는 큰 산도 있고요. 둘러싸여 있는데요. 북서면 쪽으로 가게 되면 한 6km 정도가 이렇게 뻥 뚫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뻥 뚫려져 있는 그 곳으로 뭐가 오냐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찬 공기가 이제 바람이 싹 불어 들어오며 이 따뜻한 그 해수면에 있는 그 호숫가에서 이제는 그것이 섞여져 가지고 이제는 휘몰아치는 그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는 그런 광풍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자주 일어나는데, 이 바다에서 주로 제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어부로 활동했었잖아요. 아주 전직이 전문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풍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그 배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잤다는 것은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인간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편히 잠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기 목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수 이렇게 일하신 분이 뭐 이런 어부 생활을 하는 우리보다 뭐 낫겠느냐 하면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재능을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라 보니까 성경 보니까요. 자, 오늘 30절 보니까 큰 풍랑,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다는 이 헬라어 원 뜻이 메가스라 해가지고요. 이 메가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가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메가, 여러분 메가박스 아시죠? 메가박스 들어봤죠? 영화관입니다. 메가박스 영화관에 보게 되면 큰 스크린 갖고 있는 영화관에 이제 메가박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량이 어떤 풍량이냐면 메가특급 풍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메가특급 풍량 가운데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이들은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이 제자들이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이 메가특급 이 광풍을 도무지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이 광풍 이 자체부터가 단어가 미친 광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부니까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깨우죠. 깨워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3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뿌리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영화 한 장면처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메가특급 강풍에 거칠게 지금 이제 불어 닥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파도가 이제 집채처럼 이렇게 덮쳐 오르는 거예요, 배에. 그러니까 배에 덮쳐 오니까 물이 그냥 배에 꽉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빼려고 시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일렁이는 그 파도 가운데 사람들이 막 그냥 심지어 토하기도 하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바다여 잠잠하라 파도여 멈춰라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이게 파도가 확 덮치는 상황 가운데 딱 일시 정지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멈추는 그 장면이 아주 잔잔해졌다. 이 아주 이것도요 헬라어 단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메가스예요. 메가특급으로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곧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평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살았다 기쁘다 막 이래야 되는데 또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요 심히 오늘 보니까 메가스예요. 그러니까 메가특급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특급 광풍이 불어오고요. 또한 이 지금 이제 메가특급으로 파도가 이제 잠잠하게 되지고요. 또한 메가특급으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풍랑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평온하긴커녕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메가특급으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풍랑은 멈추는 것이요 이게 사실인데요. 자기 곁에 그 큰 풍랑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자각하고 나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고대에서요 이 바다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신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이 광풍 부는 상황 속에는 나간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풍은 분명히 어떤 신이 지금 이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이 사고 날 것은 이 광풍 불 때 생각 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불안해가지고요, 배 몰고 이 광풍 불 때, 폭풍 불 때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다가 굉장히 과학이 발전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리케인 한 마리에 확 몰아칠 때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데, 고대 사람은 이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을 잠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광풍과 이 성난 파도, 이 바다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꾸짖으시니까 이게 잠잠해지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그냥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명하여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이것을 이렇게 통제하는 어떤 기적들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경우가 홍해를 어떻게 해요? 바다를 이렇게 두 면을 쫙 갈려놓는 일들이 보셨죠? 출애굽기에. 그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이게 비가 안 오는 그런 자연의 어떤 통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연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능력 베푸시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또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해를 멈췄잖아요. 해도 멈추고 4년 반 동안 하늘에 그 비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이 행했지만 사실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호수아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의 어떤 능력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39절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고요히 해,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같이 하셨단 말이죠.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같은 이런 분들은 그분의 능력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선을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냐 안 믿냐 나에 대해서 좀 안다면 너희 이런 광풍을 만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근데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 날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역은 어느 시점에 있냐면요. 중간 시점에 있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중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광풍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게 병도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는요. 이 제자들이 그 순간은 예수님 능력보다는 이 광풍이 더 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광풍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이 광풍이 더 세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큰 광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광풍을 맞닥뜨리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광풍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풍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광풍은요 우리 통제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난 파도가 일어난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도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것이 예 없이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그 이 세상 어떤 것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선을 주시기 위해서 주관하고 섭리하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폭풍 속에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폭풍의 거담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지금 현재 어디에 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폭풍조차도 주님의 그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환난과 그런 고난이 반드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실력을 넘어선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세상에서 그런 시험과 그런 환난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지만이 그 믿음 가운데 확실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4년 전에 올림픽 때요.
에페 패싱 선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진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역전시켜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분이 승리 소감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게 진짜 자기 믿음이다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냥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이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그 풍랑 가운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다가올 때 반드시 오잖아요. 그때 오늘도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힘싸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랑과 이런 환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풍랑 속에 같이 배를 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을, 그 신뢰를 오늘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물된 동사교의 힘은 무엇이냐? 물든 동사교의 능력이 무엇이냐? 교인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재정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배가 얼마 크냐? 그 전문 어부 출신 얼마나 전문가가 이 교회에 많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요, 능력이 되고 하나님도 오늘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흔들며 깨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곤히 잠들고 계시죠.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물을 계속 퍼가면서 이거 어떡하냐, 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무수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잠자게 한 능력보다도요, 더 담대한 능력이 바로 이런 주무신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고 있는가, 의도적으로 좀 자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다고 깨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깨우더니 이제 나중에서 이게 도무지 안 되니까 이게 진짜 얼굴 초판 까고 막 이제 깨우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주님 향해서 지금 이제 애원하면서 우리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응? 왜 이렇게 우리를 진짜 죽게 내버려 둡니까? 이 톤이 애원하는 톤이 아니라 막 하얗게 따지는 톤이거든요. 뻔뻔스럽게 따지는 거죠. 우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관없습니까, 하나님? 어디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찌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이 진짜 없을까요, 제자들이? 그러면 깨울 필요도 없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이시잖아요. 목수이시니까 물 푸는데 좀 힘이 더 세니까 좀 깨워가지고 물 좀 풀라고 깨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물 풀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에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오직 답답했으면, 오직 진짜 이렇게 힘들었으면, 너무 불안했으면
지금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발 좀 무엇을 좀 어떻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아버지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오히려 이런 능력을 보여주심을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을 더욱더 유료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또 다음에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 주님 깨우지 않고 이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이 불어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더 지금 도와달라고 했을 것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 그거 여러분 칭찬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담대한 척,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 만난 제자들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광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감당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두렵게 만든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오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진짜 극심한 한란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불안감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나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버거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원망 섞인 가운데 주님을 깨우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깨우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책망, 너 어떻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나도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 듭니까? 오히려 어때요? 믿음이 없냐 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안심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믿음 없어요. 그냥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너 왜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더욱더 더 안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 진짜 거기 계셨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확신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뭘로요? 이 한마디로 말이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이 한마디 우리가 들을 때 뭐야? 이게 아니라 그래요. 믿음 없어. 정말 계셨군요. 안심되네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 풍파가 오면 두렵습니다. 태어난 척. 저도요 목사잖아요. 목사지만 여러분 가운데 겉모습 보일 때는 태어난 척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아내가
늘 군대 갔을 때도 뭐 그러고 그러냐 이렇게 태연 척 하지만 속으로는 더 우울해지고요. 더 걱정이 많이 들고요. 밤새도록 진짜 잠이 이루지 못할 때가 정말 더 많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나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 계속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불안감이 없듯이 그런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요. 찬양 부르면 어느 정도 속은 정말 신경 안정제처럼 그래, 주님이 계시지. 그 순간만큼은 좀 편해지지만 한 시간도 안 있어서 또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어떡하냐 이거 불안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경철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두려워하니?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두려워요. 주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주님을 급하게 깨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 내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이 현실 문제 가운데 압도되어가지고 불안하는데 주여 나를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우고 또 깨우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이거 항상 담대해져야지, 믿음이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자꾸 우리 신앙을 그래서 어떤 행위로 규격화시킨단 말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모습 아름답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그 상황 속에서, 그 불안 중의 상황 속에서 깨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런 말 들었을 때도 여러분 그 말은 나 좀 깨워, 이런 말로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깨우시면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농증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축농증이 이게 제발 또 되고 또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코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코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의 핵심의 그 중심에 가보면 제가 좋은 목사 되기 위해서 좀 능력 받아가지고 좀 정말 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초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코 맹맹이 안녕하십니까 이 코맹 소리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벌써부터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좀 해야지 여러분 좀 근엄 있고 좀 능력 있어요. 이 코맹맹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듣기도 이렇게 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능력 있게 코도 좀 멀쩡하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목사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나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의 강함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함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깨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워 흔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풍랑의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보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폭풍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냐면 결국은 이 폭풍이었어요. 이 광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풍과 아니었으면, 이 광풍이 아니었으면요, 근본적으로 제자들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걸어서 집에 갔었겠죠. 아주 편하게 그냥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만약에 그냥 광풍이 없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영광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갔을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 광풍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비슷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사로 얘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죠. 병에 걸렸던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빨리 가서 고쳐주시는데 아주 느긋느긋하게 해서 안 가요. 근데 정작 딱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빨리 와서 고쳐줘야지. 이 지체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진짜 죽었다고. 진짜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누구보다 빨리 오셔가지고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풍랑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풍랑이 아니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너희가 나를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 죽음, 오빠 죽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풍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광풍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 죽음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광풍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죽음의 슬픔보다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층 높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그 폭풍은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불행일 수가 있다 없다? 불행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불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인생 폭풍, 더 이상 불행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좌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폭풍,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폭풍에 거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폭풍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풍랑,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폭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 살려 주셨단 말이에요. 성부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폭풍 속에 던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야, 이게 뭐 죄냐? 이제 우리는 사망이다. 야, 이건 저주다. 이건 진짜 심판이다. 이건 지옥 같다. 이런 모든 궁극적인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그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내어던지고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구 생각이냐? 너 생각 아니냐? 성경에도 없는 얘기는? 아니요.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어디 갑니까? 니네 도시로 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다시 도시로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을 만나니까 이 소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광풍이 올 시간이 아닌데 이게 무슨 광풍이냐? 이거 무슨 원인인가? 자세히 봤더니 요나도 깨달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나 때문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던져지죠. 그럴 때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죄와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비참함이란 말이죠. 그 비참이라는 그 폭풍 속에 우리가 지나갈 때 십자가의 궁극적 폭풍 속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덤으로 오늘도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진정한 참된 요나가 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요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폭풍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들어갈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시겠구나. 이것은 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요? 폭풍과 아니면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지날 때 여러 큰 광풍을 만날 때 이 주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보다 물어볼게요.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사실 같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믿음이 좋은 건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스라엘 탐방을 갔었어요. 실제로 이 갈리오스에 갔거든요. 배 타고 그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걸어보는 게 탐방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배를 타기 전에 이 선장이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발하지 않으니까 물어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진짜 시커먼 거예요. 그 진짜 뭔가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이 시커먼 거라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벌써 다른 배 출발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는 이건 못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해병대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해병대 죽으면 줄이다. 무슨 말이냐? 저 앞에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냐? 폭풍은 괜찮다. 돌진 앞으로 타라고 목에 해주라고. 그래서 기어이 갔어요. 아니다 다를까 진짜 벼락이 그냥 팍 치면서 진짜 파도가 치는데 멀미에 나오겠고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였냐면 그때까지 멀쩡한 괜찮다 뭐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했는데 뒤에서 엄마 살려줘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사모님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엄마 부르는데 진짜 사모님은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배가 막 흔들 때마다 주님 주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또 한 믿음은 배가 난파된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배가 폭풍 만나가지고 이게 난파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있는데 애가 딱 보니까 거의 애원이 같은 애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야. 배가 풍랑 막 부딪혀가지고 진짜 이게 난파돼가지고 이게 침몰될 것 같은데 애는 막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난간 붙잡고 야 너 어떻게 막 웃고 막 뛰어다니냐? 너 일로 와! 안 돼! 야 막 그랬더니 애가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우리 아버지 선장인데 이런 폭풍 괜찮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혼자 막 애원처럼 막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까? 두 가지 중에 둘 다 믿음입니다. 둘 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이 풍랑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주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이 풍랑 속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풍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이런 풍랑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우리 주님께서 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인생의 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조금 풍랑을 찾아올 때도 기염이 나를 찾아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 지켜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의 인도하시리.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 인생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왜 이 풍랑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를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부활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일한 분이시기에 나를 깨우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풍랑 속에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여하고 외치고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자녀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문제 앞에서 오늘도 주여 내가 저주받는 것 같고, 내가 아버지 시여 절망 속에서 아버지 심판받는 느낌이 들고, 아버지 시여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아버지 지쳐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여 오늘도 주님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깨웁니다. 아버지 흔들어 깨웁니다.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래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아버지 시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많이 지쳐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시여 주님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풍랑 속에 있는 배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물든 도전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이 풍랑 속 뚫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풍랑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풍랑 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을 때마다 이 풍랑은 결코 우리의 불행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에 몰매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지 못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때로는 그 힘든 그 경제적 풍랑 가운데, 물질적 풍랑 가운데 능히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이루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그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는 주님 제 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